한국의 상황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참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잘 사는 반면에 힘겹게 사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때때로 목사님들한테 이제 절박한 전화를 할 때가 있답니다. 절박한 전화. 삶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전화할 때, 그 많은 전화 중에서 한 예로 이런 전화도 한답니다. 목사님, 자살을 하면 이게 죄가 되나요? 라고. 그 소리를 듣는 목사님은요, 먹먹하답니다. 삶의 기로에 서서 그냥 살을까 말까, 그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전화한 이분, 그래도 목사님은 혼정을 다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해서 잘 넘어가나 싶으면 다음 질문이 또 나온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했더니,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죄가 돼요? 라고. 여러분들은 이거 죄가 돼요? 아직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저도 사실은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신방 가면은, 목사님, 나 좀 빨리 데려가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어쩌면 우리도 또 힘겨웠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자신은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랍니다. 더 이상 이제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절박한 가운데서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두 기도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더 좋아하실까? 어떤 기도를 받아주실까?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빨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전화를 했을까? 목회자들은 수없는 전화를 받아요. 저도 역시 이런 비슷한 전화 여러 번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우라고.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위에다가 나를 세우려고, 나 자신을 높여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다. 어쩌면 죽기 살기로 정상을 바라볼 쯤에, 뭔가 요것만 넣으면 이제 정상이 되겠다 싶을 쯤에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고 다시 재기해서 바득바득해서 정상에 올라갈 만하면은 또 허물어지곤. 이럴 때는 우리 얼마나 허탈하냐고요. 얼마나 사람이 절망스러우냐고요. 이런 때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터를 좀 바꾸라고. 터 하면 뭘 생각해요? 집터? 묘지터? 정말 터 바꿔야 돼요. 터. 무슨 터를 바꿔야 되느냐? 우리 터 하면은 우리는 한국의 풍수지리를 생각합니다. 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가? 내가 살아야 할 집터, 내가 살아야 할 집터가 명당터가 돼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내가 죽어서 무덤의 터가 좋아야 우리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두 개의 터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소망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가정에 온갖 우환이 들끓을 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터가 정해지더라고요. 이럴 때 크리스찬을 만나면, 믿는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터로 딱 세워지고, 여기서 땅 보러 다니고 자리 보러 다니는 직관을 딱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디 터를 건드려요? 조상 무덤터를 건드려 버리더라고요. 조상 무덤터가 잘못 앉아서 이렇게 우환이 끊기지 않고 당신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까 조상 묘지 옮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굴 만나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될 때 믿음의 터로 딱 세워지면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은 새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내 믿음의 터가 경건히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 각오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터를 세웠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하면은 점집이 번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집. 그리고 터를 잡아주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번성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명당터 위에 집을 짓고 무덤을 써본들 이거 효과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터를 튼튼하게 닦아놓지 아니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터가 얼마나 튼튼하에 따라서 고층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단층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터를 전혀 닦지 않은 상태에서는 딱 하나의 집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개집밖에 없습니다. 그건 터를 안 닦아도 됩니다. 그냥 가건물 하나 갖다 얹어놓으면 되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의 집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터,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빌딩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들을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태풍이 와도 토네이도가 와도 지진이 와도 요동치 않는 이 터는 어딘가 있더니 우리들의 믿음의 터인 줄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터를 튼튼히 매일매일 닦아서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터를 말하느냐고요. 무슨 터를? 집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복음의 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터.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에 의해서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잘 가르쳐서 흩어지게 했는데 사도들이 스스로가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강권에 의해서 흩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의 야드에 보시면은 참 골치 아픈 식물이 하나 크고 있습니다. 약을 치지 않는 야드라면은 뭐예요? 민들레. 캐도 끊임없이 민들레는. 근데 민들레 한번 그 씨앗을 한번 보시라고요. 민들레 꽃보다도 어쩌면 민들레 씨앗이 쫙 퍼졌을 때 그게 더 아름다운데, 근데 민들레 씨앗은 반드시 자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바람이 불면 확 풍겨서 사통팔방으로 흩어지더라고요. 민들레 씨와 같이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세상 풍파를 통해서 흩어버리더라고요. 그는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뿌리를 내리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환경에 순응하면서 성공한 삶을 누리는 게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사도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오니까 그때 스스로가 흩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흩어져서는 어디로 가냐? 자기가 흩어진 떨어진 곳에서 구약의 사도들이 세우는, 선지자들이 세우는 터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더라고. 복음의 씨를, 복음의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터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선교지만 생각하더라고요. 아, 선교지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늘 주장합니다. 우리들의 복음의 터는 어딘가 하면요, 내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복음의 터입니다. 각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복음의 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가 복음의 터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터가 돼서 씨앗을 뿌려서 바로 거기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멀리 가야만이 복음의 터를 닦는 걸로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복음의 터는 어디 있는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바탕에 복음의 터가 단단히 세워졌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놨다는 것은 나는 복음의 터를 잘 닦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닦아놓은 터 위에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집의 믿음의 건물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모퉁이돌이 나오더라고요. 모퉁이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돌이 되어졌을 때 그 건물은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모퉁이돌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했더니 이게 주춧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을 하면 우리 구석지에 이 돌로 생각하는데 바로 주춧돌, 초석으로 한글 사전을 찾아보시면 모퉁이돌은 바로 주춧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현대식 건물은 주춧돌을 쓰지 않고 긴 빔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그 위에 세우기 시작하는데, 한옥을 질 때는 반드시 큰 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내 모퉁이돌이 누구인가? 내 모퉁이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모퉁이돌이 되고 계시는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차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의 믿음의 터를 세울 때, 튼튼히 닦아놓고는 믿음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빠져야 할 건 내가 빠져야 됩니다. 내가 빠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내가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했다라고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고, 우리들이 기도했고, 내가 이랬고, 우리들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은 우리 안중에도 없고 우리 마음에도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닦은 터 위에, 예수님이 없이 닦은 터 위에 건물을 지어본들, 그 건물은 약한 건물이요, 나중에는 허물어질 건물밖에 더디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돌을 빼버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세워졌을 때 우리들은 빠지고 예수님만 앞세워서 항상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내 앞길을 닦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가더라고요. 내 앞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앞길을 닦아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정말 주춧돌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 앞에서 정말 내 앞길을 갈고 계시는, 닦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항상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어느 일을 할지라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살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겨우살이. 한국 분들은 겨우살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특정한 나무에 기생하면서 크고 있는 어떤 식물을 말하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 그 단풍나무가 큰 게 있습니다. 단풍나무, 거기에 벤치도 만들어 놓고 그걸 정자나무라고 말하는데, 그 단풍나무에는 몇 군데 바로 겨우살이가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겨우살이는 나무 가지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별히 표가 안 납니다. 같이 색깔이 푸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표가 나지 않은데 얼핏 보면 같은 색깔이니까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겨울만 되면은, 가을만 되면은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싹 쏟아지고 앙상한 가지에 푸릇푸릇하게 군데군데 크고 있는 게 바로 이게 겨우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뭇가지에 이파리는 다 떨어져서 앙상한데 겨우살이는 자랑하듯이 그냥 푸르름을 자랑하더라고요. 남이 가지에 기생하면서 자랑스럽게 새파란 이파리를 아주 폼을 내더라고요. 너무 폼을 내고 너무 표적이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표적이 되는가 했더니, 누구에게 표적이 돼요? 한국 사람들한테만 표적이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거 건드리지도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니까 사정없이 꺾어가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저 끄트머리 그 단풍나무 손에 닿을만한 데는 이미 벌써 몇 년이래 꺾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끄트머리 살인가 그걸 꺾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옆에 또 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높아서 그런지 손 안 대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남이 가지에서 기생하고 살고 있을 때는 은밀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겨우살이는 폼을 내더라고요. 남들은 앙상한데 나는 이렇게 푸르름을 자랑한다 보니까 결국 표적이 돼가지고서 생명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우리는 기생한다는 단어가 더 쉬운 말로 붙어 산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산다는 얘기. 우리 붙어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붙어 생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에 붙어 살아야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디에 붙어야 살아갑니까? 권력에, 물질에, 명예에, 거기에 붙어 살아가야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들은 어디에 붙어 살아가야 되는가 했더니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요를 쓸 때가 언제냐면요,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요단강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붙어 산 사람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출애굽 1세대들은 2명만 남기고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에 보이는 평지까지 왔을 때 1세대가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세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여호수아도 갈렙도 넘어가지만은 그 땅을 들어가지만은 모세는 결국은 그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붙어 있어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붙어서 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물질도 아니더라고요. 내 권력도 아니더라고요. 내 명예도 아니더라고요. 내 배움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고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내게서 믿음의 영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누군가에 따라서 세상의 냄새를 풍길 수도 있고 믿음의 냄새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중심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입술로 물어보면 다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 중심에 예수님이 떠난 경우도 허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믿음의 영향력이 나옵니다. 나의 믿음의 영향력은 언변이 좋아서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야만이 영향력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말은 언어를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향력. 그래야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건물교회를 오늘 형성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건물 하나하나는 우리 각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이렇게 건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영향력이 나와야 됩니다. 영향력이 없이는 건물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고리가 맞아야 딱딱 맞더라고요. 어느 고리를 보면 암수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더라고요. 안 맞으면 이 건물 안에 영향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각각 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돼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마다 연결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잘 나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결된 바로 건물들이 나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나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이 돼 주시더라고요. 나하고 더러는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서 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서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나 홀로 살아가다 보니까 바람 불으면 넘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공격하면 쓰러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건물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누가 와서 밀어도 어느 바람이 불지라도 서로가 의지가 되니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모퉁이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튼튼한 관계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내가 튼튼하게 세워질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허약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우리는 손가락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반듯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으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복음의 토에 건축하는 이유는 뭘까?
왜 거기다 건축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이렇게 건물로 된 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터가 튼튼해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는 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튼튼히 세워지면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예수님이 딱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전을 건축하시려면은 먼저 내 믿음의 터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터를 닦지 않고는 우리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틀을 얼마나 우리는 튼튼히 닦았는가, 얼마나 닦아내에 따라서 높은 빌딩도 지을 수도 있고 또 안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터가 부실하면 이걸 사상 누각이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은 저분들 물이 들어오면 싹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터가 됩니다. 모래 위에 무슨 건물을 우리가 지켰느냐고요. 그리고 건축할 때는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이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면은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입 딱 벌리고 내 입속으로 홍시감이 쏙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우연을 기다리는 믿음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믿음에서도 우연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 피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짜인 줄 알고 딱 받아 먹었더니 나중에는 받아 먹은 거 몇 배로 우리는 토해낼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도 결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거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 주셔서 어느 일을 할지라도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터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실 처소가 세워집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완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지어져 가다가 어디 때 완성하느냐? 경계선을 딱 넘어섰을 때, 이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구원도 완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터도 완성이 됩니다. 믿음의 터를 날마다 건축해 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슨 터를 날마다 닦고 있는가? 세상에서 좀 더 뛰어난 인물이 되고자 터를 닦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터를 열심히 닦고 있는가? 세상적인 터이든 믿음의 터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보면은 대개가 기초를 부실하게 닦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닦아져야 합니다. 믿음에서의 기초가 약하면 작은 일에도 믿음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몸살만 합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고 몸살만 하다 보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성장 못하는 믿음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으려면 은사보다도 봉사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닦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틀을 마음에 튼튼하게 닦으시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